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창세기 묵상 창세기 제27장 2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빼앗은 복도 유효한 것인가? 아마도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의문일 것입니다. 본장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내용은 전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이삭은 거의 실명 상태였고 그런 그를 리브카와 야곱이 공모하여 속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의심도 하였으나 이내 손에 붙인 염소토를 만져보고 속습니다. 옷의 냄새를 맡아보고는 에서라고 확신을 하지요. 그리고 커다란 축복을 합니다. 얼마 후 에서가 돌아왔을 때 속은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땐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삭은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축복을 인정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따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야 했고 하란 땅에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리브카는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거의 40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 리브카는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이 일을 꾸몄지만 그녀는 이 일로 그 아들을 영영 잃게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삭은 속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누구라도 행한 대로 받는 법입니다. 아마도 리브카는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의 예언, 즉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했을 것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을 것이고 그래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일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만약 리브카가 이 일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삭이 정상적으로 에서를 축복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태중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야곱을 축복으로 이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속여서 받은 이 축복을 성취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 받은 진짜 축복은 다음 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속인 상태에서 축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감히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면서 죄악을 범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거짓 도움은 더더욱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계획은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리브카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복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복에만 관심을 두면 그걸 얻기 위해 욕심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방법 가운데서 복을 주시게 됩니다. 복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훨씬 옳은 일입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은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함으로 그가 볼 수 없더라.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모르노라.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무기들 즉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리브카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에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더라. 리브카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시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자.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잡아오라 하니 그가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미가 그의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더라. 리브카가 집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이고 그녀가 마련한 그 별미와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니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았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더라.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보리라 하더라.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는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이삭이 그를 축복하더라.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니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야곱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더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에서 돌아와서 그도 별미를 만들어 그의 아비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더라.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더라.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도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이렇게 2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갔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삭이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바쳤나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니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한 가지 복밖에는 없나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 울더라.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처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의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리라. 내가 다스릴 때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하더라. 그의 아비가 축복해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에서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니 자기의 맏아들 에서의 이 말들이 리브카에게 들린지라. 그녀가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형 에서가 너에 대해 계획하기를 너를 죽여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도피하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와 더불어 몇 날을 기다리며 너에 대한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내가 그에게 행했던 일을 잊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너를 불러오리라. 어찌 내가 한날에 너희 둘을 빼앗겨야 하겠느냐 하더라. 리브카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만일 야곱이 이 땅의 딸들과 같은 헷의 딸들을 아내로 얻으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더라.